오늘 시편 89편이 전체적으로 52절까지 좀 긴데요. 전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까지 내용으로만 보면 시편 89편 전체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기입니다. 에스라 사람이지요. 에단이 에스라 사람인데 맞쓰기이라는 이제 교훈을 담은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성읍이 붕괴되고 포로들이 다 잡혀간 지금 상황이에요. 특별히 그 왕인 여호야긴 왕하고요, 또 시드기야 왕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2차, 3차 침공에 걸쳐서 왕이 다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이 따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이 에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꺼내 들어요. 지금 89편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왕이 이렇게 되지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맹세했던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믿는 자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과 진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맹세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요.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왕을 끊이지 않고 대대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들이 잡혀가거든요. 그것을 지금 꺼내 든 거예요. 뒤쪽에 24절에도 보면요, 성실과 인자가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34절, 35절로 쭉 넘어가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 든 거예요. 그것이 부족했는지 이 에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다의 물이 이만큼까지 탁 들어왔다가 멈추는 것, 해가 원하는 때에 떴다가 변함없이 그때 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요.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고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도 인자와 진실과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변함없이
그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건 참 사실이에요. 이 에단이라는 시편 이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이제 시편 이제 38편, 38절 오늘 본문 밑으로 쭉 이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붕괴되고 왕들은 지금 잡혀가지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왜 원수들이 승리하지요? 왜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 뒤쪽으로 49절 쭉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가장 훌륭한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9편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 에단이라는 찬양자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게 오늘 시편 이 메시지인데요. 보시면 성전이 붕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고 왕들이 10년 사이를 두고 2명의 왕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성전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바벨론을 침공시켜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를 대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이 에단이라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요. 보면요, 여러분, 이 89편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라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죽음을 그냥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인생 짧고 허무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훈련하고 교육하고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우리 인생 짧으니까 빨리 훈련받고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 도구처럼 살아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에단이라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참 뻔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붕괴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가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12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훈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잘못을 고침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육이고 징계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꼭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근육도 만들게 하시고요.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훈련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아마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팔 근육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른쪽 팔 근육에다가 더 무게 있는 아령을 주어가지고 계속 하게 해요. 내가 지구력이 약하면요, 하나님은 그 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리셔요. 이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래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이거 내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고 오래되고 그냥 그때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또 돌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실 때 바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좀 표현은 거창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키워주기를 소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짧은 삶을 살아보니까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 이 2 자녀도 하나님에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겠구나. 어떤 과정이든지 이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지인데, 또 나에게서 흘러내려간 것도 잘못된 교육과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지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 갈 터인데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터인데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비싼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시니까. 저는 값을 많이 치렀어요. 점점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시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과정이 좀씩 짧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 훈련이 시작될 때, 그 양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단이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 내가 징계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왕을 잡아가고 예루살렘 붕괴시킬 때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뻔뻔한 기도를 진짜 딱 이 에단이 한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깊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아버지이시라는 마음이 여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요. 회초리를 딱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빨리 멈추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 그냥 일어나는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성도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든지 저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지체들을 봐요. 이제 저도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나님 빨리 깨닫고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하잖아요. 언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하나님 보러 갈 수 없잖아요. 빨리 훈련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 멋지게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을 잘 받고 하나님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단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서 그 징계가 빨리 끝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나라에 합당하게 훈련하시고 양육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길지 않도록 혹은 어려움의 큰 값을 치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빨리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 청지기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또 내 자신도 내 자녀도 하나님, 인생이 짧으니까 빨리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